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교회를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서, 또한 주의 종을 통하여서, 환경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살아오는 과정 가운데서 참으로 일상적인 생활이 있는가 하면 그 일상적인 생활과 다르게 급진적이고 아주 결정적인 순간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이런 급진적이고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결정적이고 급진적인 순간, 이런 순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송두리째 바꾸는 일을 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예수님을 전혀 안 믿던 사람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와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든지, 또한 대학을 간다든지 이사를 간다든지 결혼을 하게 된다든지 인생 가운데서 참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이러한 결정적인 순간이 우리 인생의 구석구석마다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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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결정적인 순간 가운데서 내 인생의 주도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끌어가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실감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역사의 주인공을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오히려 자신의 역사의 주인공처럼 행하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역사를 인간에게 절대 양도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관하는 역사가 바른 역사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끌어가는 역사가 하나님의 히스토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주도권을 가지고 그 인생을 끌어오셨는데, 그런데 여호수아의 시대가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에 칠흑 같은 영적인 암흑 시대가 되어집니다. 그것을 사사시대라고 말하는데, 이 사사시대 때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자하게 행동하고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주님 곁을 떠납니다. 그로 인해서 인간의 모든 진노와 심판이 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울부짖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고 도와주지만,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는 그들이 훈련되어 있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게 되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경우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지 않았을 때에 여러분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그 침묵이 우리에게 참으로 영적인 어두운 순간, 이 이스라엘 백성의 사사시대 때는 자신의 소견대로 행하였던 시대였고 주의 음성대로 움직이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장차 하나님의 다윗의 시대, 사무엘 선지자의 시대가 되어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엘리 제사장 같은 인물을 세워놓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엘리 제사장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이 사사시대와 사무엘 선지자 시대와 다윗의 시대를 연결시키는 샌드위치 같은 역할, 딱 끼워져 있는 그런 역할, 잘해도 믿자야 본전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이 엘리 제사장입니다. 이 엘리 제사장의 모습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귀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사기서 2장 10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가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는 주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을 뿐더러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전 시대가 막을 내리고 그 다음 시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지금 우리 시대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가? 지금 우리 시대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정말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혹여나 우리가 그냥 관념 속의 하나님, 아니면 주일날 한번 잘 지켜야 속이 후련한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지는 않은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구나 라는 것을 저는 뼈저리게 느낍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실감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생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전 시대가 하나님을 알았어도 그 이전 시대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그 후대에게 계승하지 않았습니다.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지 않았어요. 증거해야 되는데 홍해길을 건너고 요단강을 가르친 하나님, 그 여리고 거대한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져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서 어떻게 출애했는지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 하나님을 그들 후대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 시대가 하나님의 생생한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채 우리 인생을 맺는다면, 우리 후배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어떤 분이라는 걸 말하지 않는다면 또 여전히 그 다음 시대는 하나님의 세계를 알지 못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학교에서 기도한다는 것 사람들을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학교에서 성경책 보는 아이에게 교회에서, 아니 학교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정신병자라고 낙인 찍어버립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 후세들은 이런 더 악하고 영적으로 무더운 시대, 이런 무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사람은 바로 후배들에게, 자녀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계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엘리 제사장을 두고 한쪽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무엘, 다른 한쪽에는 같은 아들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 이 두 부류가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쪽의 영향력을 동일하게 미쳐야 할 이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으니까, 주의 영향력을, 아름다운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사무엘에게나 자기 자식들에게도 올바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대제사장 이 엘리가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씀하지 못하고, 그 자식들에게도 올바른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고 계승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소경은 결코 소경을 인도할 수 없다. 영적으로 어두워서 무지한 하나님의 종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어갈 수 없다. 이 말씀 속에서 참으로 많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이 얼마만큼 영적으로 어두웠냐면, 사무엘상 1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4절에 한나가 와서 기도합니다. 자기에게 자식이 없고 아버지 앞에서 늘 엎드려 기도하는데, 이 한나를 보면서, 기도하는 여인을 보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1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인지 성령에 취하는 사람인지 분별을 못한다는 것이 지금 엘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과 성령에 취한 사람, 여러분 분별할 수 있겠어요? 없겠습니까?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엘리 제사장은 이미 나이가 늙었뿐만 아니라 분별력도 이제 감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술 취한 여자처럼 취급해버렸죠. 한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마음이 슬픈 여자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서 내 심정을 토한 것뿐입니다. 아십시오. 내 마음이 지금 찢어질 듯합니다. 그러면서 한나가 이렇게 말하죠. 당신은 저를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악한 여자라고 한나가 자기 스스로 말하는 이 악한 여자는 원래 그 뜻은 뭐냐면 벨리아라의 딸입니다. 즉 뭐냐면 파렴치하고 사특하고
그리고 있어서는 안 될 무가치한 여자, 이런 여자로 한나가 엘리가 자기를 향해서 악한 여자라고 취급한다는 걸 느꼈다. 여러분, 정작 엘리 제사장이 기도하는 여인을 악한 여자다, 벨리 딸이라고 말하고, 정작 불량자로 취급해야 할 자기 자식들에게는 불량자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2장 11절 12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는 남아의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엘리 제사장 좌우에 한나, 사무엘 나오미 한나가 있었고, 그리고 홈녀 비나스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여인을 향해서 불량자를 취급하는 이 분별없는 이 엘리가 정작 불량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자식들에게는 불량자를 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을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이 엘리 제사장이 혹 저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면서 소경처럼 조그만 것 아는 것, 조금 아는 것 가지고 이렇게 더듬어가면서 우리 백성들을 잘못 인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어두운데도 불구하고 보인다 하면서 성도들을 현혹해서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는 그런 어리석은 충고 아닙니까? 주님, 제게 길을 좀 보여주십시오. 주님 말씀을 보고 계속 며칠을 묵상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엘리 제사장의 이 어두움이 단순한 가족의 어둠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어둡게 만들어버려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여나 제가 잘못된 길을 간다면 여러분이 회초리를 드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회초리를 들려고만 정신을 차리지 마시고, 잠언 13장 24절 말씀에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한다고 했습니다. 자식을 사랑한다면 근실히 징계해야 합니다. 여기 나온 이 초다는 쉬봇, 아주 어린 가지를 말합니다. 자식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이 어린 가지를 꺾어서 어린 가지에 이 자식들을 회초리를 쳐서라도 자식을 징계해야 바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할 때 어린 초등부 학생을 맡은 적이 있었어요. 아주 오래된 이야기인데, 그때 학생들이 한 200명 정도였습니다. 한 학년에 200명 학생들 중에서 25명 아이를 딱 끌어모아서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방학 동안에 20일을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또 이들을 계속 철학 기도를 초등학생 데리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시키고 훈련을 했어요. 그들 아이들은 아이들이잖아요. 근데 훈련을 하는데 아이들이 거기다 너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제 속에서 화가 나가지고 그 교실 밖에 나가서 밖에 붙어있는 빗자루를 딱 뽑아가지고 아이들에게 주면서, 내가 너희를 때려서 너희들이 변할 것 같아 내가 때리겠는데 아무리 때려도 너희들은 변할 것 같지 않다. 오히려 너희가 나를 때려라. 그래서 아이들이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이제 초등학교 4학년밖에 안 되는 아이들이, 그래서 제가 엎드렸어요. 자, 이제부터 나를 때리는 거야. 여자애가 와가지고 때릴 줄 모르니까 빗자루 들고 와서 제 엉덩이에다가 살풀이 얹어 놓습니다. 야, 이게 때리는 거야? 확실히 때려야지 하면서 빗자루를 들고 제 허벅지를 팍 때립니다. 쫙 하고 소리 나는데요, 그때부터 아이들이 심각하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누워있는데, 엎드려 있는데 아이들이 한 명씩 와서 때리는데 더 세게! 더 세게! 가면 갈수록 강도가 더 심해집니다. 여러분 25대 맞았다 생각해보세요.
왜 부모가 자식들을 못 때리죠? 부모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영적으로 소경이기 때문입니다. 왜 목사가 성도의 눈치를 봐야 하죠? 주의 종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이죠. 목회자는 말씀을 증거하면서 성도를 치는 자가 목회자가 아닙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분명히 패망하게 될 것을 알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게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패망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을 올바르게 양육하고 가르치는 그 길을 해야 할 몫이 바로 주의 종이 해야 할 몫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의 눈이 왜 어두워졌을까요? 이 엘리 제사장의 마음이 왜 영적으로 이렇게 무뎌졌을까요? 성경 분명한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말씀 같이 읽으라죠. 자, 시작. 어찌하여 내가 나의 초소에서 명한 이 뱀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죽이려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음속에 있는 우상의 찌꺼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듭니다. 엘리 제사장 자기 두 아들 자기를 이어서 제사장 길을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야 어떻게 저렇게 복받은 집안일까? 어떻게 저렇게 잘할까?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공부를 배우고 아이들이 점점 잘 커가고 제사장 길을 걸어가는 모습 보니까 뿌듯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자식을 향한 생각이 자기의 집착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미 엘리의 마음에는 하나님보다 자식이 우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제사장이 자식이라면 만사를 쳐놓고 주의 일보다 더 많은 것을 취급해버립니다. 자식들에게 딱한 자라고 악행을 한 소리를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량자라 취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을 초단하지 않냐고 징계하지 않냐고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 소문에 안 좋으니까 너희들 조심해라. 하나님 눈치 봐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눈은 아랑곳하지 않고 사람들 입술에 오락내리는 소문 때문에 엘리 제사장은 자기 자식들을 보호하라 합니다. 이미 영적으로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신앙 교육은 밖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삐뚤어진 기준과 잘못된 신앙의 잣대는 자식들을 삐뚤하게 만들어 갑니다. 성공이 신앙보다 우선이란 은연중에 내뱉는 그런 부모의 신앙교육, 이것은 이미 자식들에게는 바른 길이 아닌 성공을 위한 길이 자신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리게 만들어 갑니다.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주의를 지킬 줄 알고 정말 정성을 모아서 10의 1주를 하나님께 정성껏 드립니다. 성도들을 돌보며 사랑하며 애를 쓰며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줄 때 자신들은 그대로 보이지는 않는 신앙을 그대로 배우게 되어집니다. 이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의 문제는 바로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아비의 문제였습니다. 교회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성도의 문제가 아니라 주의 종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주의 종이 듣지 못할 때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거북스럽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여러분 마음이 좀 부딪힌다면 이미 여러분 속에는 마음속에 우상의 찌꺼기가 잔뜩 끼어져 있습니다.
제거하셔야 합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끊을 건 끊고 버릴 건 버리면서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스탑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게끔 그 모든 막혔던 관을 뚫으셔야 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때 교회에서 사택을 주었는데 하루는 어느 한 달에 수도세가 수십만 원이 나왔습니다. 고작 해서 수도세가 나와봐야 하는데 12,000원, 13,000원밖에 안 나오는 그런 집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수십만 원의 그런 수도세가 나와서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일인가 싶어서 수도 관련 사람하고 통화를 하는데 한번 자기가 우리 집에 와서 그 검침이라고 그러나요? 누수되는 게 어딘지 없는지 한번 조사를 하겠다 해서 와서 보니까 그 사람이 저희 집에 있는 모든 수도가 밑에 있는 것을 다 조사하더니 전도사님 집 밑에 있는 흐르고 있는 모든 수도강 중에 엄청난 많은 것들이 이미 노후화되어 있어서 자신도 모르게 이 물이 새어져 나오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 하면서도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제자라 하면서도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알게 모르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 모른다면서 모른 척 하겠지라고 하나님을 피하면서도 은연중에 누수되어지고 은연중에 우상의 찌꺼기들과 하나님과 관계 속에 단절시키는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다는 것. 엘리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 문제라면 철저하게 이걸 근절시켜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야금야금 깨뜨리는 그러한 잘못된 우상의 찌꺼기들, 영적인 찌꺼기들이 있다면 철저하게 여러분 끊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를 멸시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라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고 주의 음성을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하나님을 멸시하는데 주의 음성이 들려지겠습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데 어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이 안 되는데 어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에 분명히 나오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말합니다. 어디에 속한 자요?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그런 만남을 말하죠. 세 번째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은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지금 말하면 목사들이었습니다. 직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집도하고 제사의 모든 것을 수행하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부모를 섬기면서 자식이 예배 다니고 교회 다니는 부모를 하면서도 그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행동을 한다면 자식들은 뭐라고 판단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부모는 교회는 겉은 교인인데 속은 교인이 아니랍니다. 신분이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목사는 신분이 아니라 직분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신분을 얻기 위해서 직분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뗄래야 뗄 수 없는 주님과의 관계를 붙드셔야 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라 그렇게 칭함받은 줄 아십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실수도 많이 했고 실패도 많이 했고 죄도 많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실수와 자신의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그 사랑을 놓칠 수가 없었어요. 빼앗길 수가 없었어요.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붙들렸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낫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알고 주님께 더 가까이 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 제사장, 사사시대의 제사장의 시대의 어두운 시대를 막을 내리고 결국은 하나님은 새로운 시나리오를 만들어 갑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충실한 제사장을 세웁니다. 사무엘상 2장 35절에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에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누굴 위해서 충실한 제사장을 세운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실한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뜻이 없습니다. 분명히 나옵니다. 나의 뜻, 내 마음에 행한 듯. 여기에 종의 기준이 틀립니다. 세상이 말하는 종은요, 주인님,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합니까? 라고 하는 것이 세상이 원하는 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종은, 주님이 원하는 종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시키는 것, 주님이 하라고 하는 것,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 걸렸습니다. 넘어가지는 않다. 하나님, 저는 과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입니까? 저는 과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종입니까? 제가 이 질문을 던지면서 넘어가지는 않아요. 계속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고 책을 찾아보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뜻에 행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다. 예수님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수님이 하나님 뜻에 합한 그런 삶을 사셨더라고요.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큰 소리를 읽습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사역을 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은 예수님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누가 계신다고?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신앙의 원동력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건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많이 배워서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 내 안에 생시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게 여러분 속에 믿겨져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계실 걸,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계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 삶을 끌어가시고,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끌어가시고, 그분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뒤에서 도와주시고 주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그래,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지,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 내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시는 그 원동력은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라는 걸 다시금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한 성도님들, 2015년도에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앉아 있었습니까? 2015년도에 참으로 분주하고 바삐 움직이는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뜻, 여러분의 계획을 위해서 달려왔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계획을 다 짜놓고 사인해 주십시오. 이러시 하나님, 그런데 그렇게 원치 않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만들어놓은 걸 수정해서 다시 저에게 주셔서 이거 아니다 라고 고쳐주시기도 하지만 2015년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시간,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가 주님과의 시간을
가졌는지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신분이 아닙니다. 직분이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인생을 주도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면 주의 음성은 들려집니다.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주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자리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크고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엘리야가 강풍 가운데서 주의 음성을 발견하지 않았습니다. 지진 가운데서 주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세미한 음성, 그 속에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음성을 잠잠히 들을 때 여러분 속에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위로하심과 주님의 함께하심이 넘쳐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참 어둡습니다. 어두울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특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주님 앞에 엎드리면 주의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불같이 일어서기를 주의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여러분을 통하여서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지팡이가 되어서 귀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의 뜨거운 기도가 하나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삶,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바쁘고 분주한 일에 잠시 멈추서라도 주님 앞에서 조용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고 움직여도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여러분 움직여도 늦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으시고 여러분 심령에 참 자유함을 얻으시고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찬양을 들으면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을 한번 같이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환란을 당하여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많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고 주의 어려운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귀를 여십시오. 마음을 여십시오. 여러분이 2015년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주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차고 들어올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를 병으로 이기는 자가 아니라 진실의 분들을 찾는 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내 영혼이 살아 움직이기 원합니다. 주여 저를 만나주시옵소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시간 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